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한 번만 듣기는 너무나 아쉬운 찬양이지 않습니까? 계속 들으세요.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계속 들으세요. 듣는 이유는 이 가사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좀 만져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을 내가 못 만지잖아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죠. 내 마음을 좀 만져달라고요. 그렇게 기도 안 해도 사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힘들죠. 계속 힘들 겁니다. 참 그 가사가 계속 마음에 와 닿네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평안함을 멈추신답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평안이 혹시 없습니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은 아닙니까? 거센 풍파가 몰아치는데 가만 계시겠어요? 기도 안 하시겠어요? 그 눈물의 자리가 떨어지는 그곳에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도 계속 감동하셔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 껐떡 안 합니다. 우리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엊그제부터 날씨가 확 달라지대요. 기도하기 참 좋은 시간이 됐어요. 얼마나 시원한지. 제가 어젯밤에 그래서 계속 그냥 여기 돌았습니다. 바람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더위가 안 끝날 것 같은데 끝나대 보니까 끝납니다. 언제고. 우리 추석을 맞아서 주님 주신 풍성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중요한 건 그 풍성함을, 충만함을 계속 누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 믿고 더 풍성히 주시는 주님의 그 생명을 매일매일 누리셔야 돼요. 매일매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루치씩 분량인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하루 절대 못 받습니다. 매일매일 받으셔야 돼.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날마다 주시는 풍성함을,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고, 그래서 다 세상을 이기고 또 그런 풍성함을 좀 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고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영남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잘 부르시는 찬송 혹시 있습니까? 집사님 그런 건 좀 있어요? 그런 게 좀 있어야지. 한 찬송가를 평생 난 그것만 부른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럴 때는 이런 찬송 또 하나님께 주시고, 또 저럴 때는 저런 찬송을 주시고, 또 그때 좀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최근에 몇 주 동안 지금 이 찬송에 꽂혀가지고요, 지금 거의 매일 몇 번씩 부르는데, 제가 사실 오늘 부르려고 그랬는데요, 이 박자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혼자 부를 때는 누가 안 들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냥 가사만 제가 쫙 부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부르기는 이 박자가 너무 좀 까다롭더라고요. 제가 부를 자신은 없고요. 그 가사가 참 제 마음에 와닿아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제목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영혼이 안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어떻든 간에, 내가 어디 있든 간에 영혼이 안전해야죠. 그 가사가 이런 가사예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아멘 아닙니까? 주님의 평강이 나를 덮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 손길로 나를 이렇게 안으시니 주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정말 제가 정말 간절히 원해서 이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참 솔직하잖아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흔들릴 때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안 흔들린 사람처럼 가만히 계시네. 뭐 요동치는 거 아닙니까 때로? 솔직히 고백하고 그럴 때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 주님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네, 아멘. 그 다음 가사가 계속 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주님께로 돌리고. 여러분, 우리 생각을 주님께로 돌려야 돼요. 그러지 않고 내 생각을 자꾸 붙들고 있으면 누굴 미워하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그런 생각만 자꾸 붙들고 있는데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눈 딱 뜨자마자 그냥 괘씸해가지고 또 믿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생각에 붙들려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묵상 잘 안 되는데 그걸 얼마나 묵상이 잘 되는지 눈만 딱 뜨면 생각나. 팍 그냥 그 생각을 주님께로 돌려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안 돌리면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그 생각에 붙들리는데 무슨 평안함이 있겠어요? 내 생각과 붙들고 있는데. 주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이 가사가 참 아주 운치가 있어요. 주님께로 돌리고, 그 다음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아멘. 내 생각을 주님께 돌리고 나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옷을 내가 입는다는 겁니다. 이거 못 돌리면요, 평강의 옷 입지 못합니다. 계속 내 생각에 붙들려 있으니까. 여러분 잘 분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지 뭐 내 생각 붙들려 있어 봐야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평강이 없다니까. 우선 확인하시면 돼요. 그 주님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영혼이 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이 주님 우리가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시고, 욕하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시고, 평안을, 내 영혼 평안해. 그렇게 간증할 수 있고, 그래야 남에게도 그 평안을 좀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내 속에 평안 없는데 만나봐야 그 사람에게 뭐가 되지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가서 또 그래요.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아멘. 내 뜻보다 주님의 크신 계획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걸 신뢰한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내 뜻보다 주님이 훨씬 계획이 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그러나 잘 알지 못해요, 어떤 거는. 그러나 믿어요. 신뢰해요. 그래야 평안을 누릴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내려놔요.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평안하죠. 두려움에 계속 붙들렸는데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이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닙니다. 왜 그 마음에 붙들려 계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도 아닌데. 사탄이 준 거예요. 이건 두려움은. 두려움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자, 계속 불러요. 계속 불러요. 내 영혼 안전합니다. 그런 제목이에요. 한번 찾아보시고 이런 찬송을 계속 불러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이 6장에서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왕의 치심머리 없다고 미갈이 뭐라 그랬는데 그거 개의치 않고 하여튼 정말 기뻐서 막 뛰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기뻐가지고. 왕의 그런 거 관계없이 너무 기쁘니까. 그래서 7장에 지금 여기 딱 오니까 하나님께서 주위 모든 원수를 무찌르게 하시고 이제 왕으로 왕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시점이 된 거예요. 참 다윗 고생 많이 했잖아요. 10수년 도망자로 광야를 전전긍긍하고 사울 왕이 죽이려고 그러고요. 어쩔 수 없어 막 미친 척하기도 하고 이방 땅에 들어가서. 근데 어쨌든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겪고 지금 평안하게
하신 때에 여러분, 사람이 평안하다고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실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평안하면 내가 평안하니까 그냥 더 쉬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뭐 그냥 자기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미안한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자기는 이런 백향목이 정말 왕궁에 지금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텐트 속에, 성막 속에 있거든요. 그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얼마나 복된 마음입니까? 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 그럼 지금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단 선지에게 자기 속마음을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백향목궁에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저 휘막 텐트 속에 있다. 이게 정말 마음 아프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왕께 계시니까, 함께 계시니까 왕 마음에 있는, 당신 마음에 있는 대로 모든 거 행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성전 짓겠다는데 하라고 그랬어요, 나단 선지. 자기도 동의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왜?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마음에. 그건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일러주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 마음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한 사람에게 다 가르쳐 주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상대가 누구든, 뭐 아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설사 혹 내가 미워하는 사람인지, 그럴지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런 걸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고 지금 나단 선지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깨어 있어야죠. 깨어 있어야죠.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어야죠.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왜? 하나님 지금 우리도 말씀하시니까. 우리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서 이제 나단 선지자께 하신 말씀이 뭐예요, 결국? 너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예. 한마디로 너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성전 짓겠다는 게 잘못된 겁니까? 성전 짓는 게 잘못된 일이에요? 죄진 일이에요? 아니에요. 잘못돼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짓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 짓겠다는데 왜 짓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또 그런 사람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또. 그래서 삐져요, 또. 자기 뜻대로 하나님 안 들어준다고. 하나님 뭐 몸처럼 멈춰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나빠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성전 짓는 게 왜 나쁘냐고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짓지 말라는 게 한마디로, 결론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게 되면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지금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이 실제로 나쁜 일 아니에요. 하고 싶어요.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원치 않거나 그 일을 멈추게 하십니다. 때로는.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 일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일이 다 하나님 지금 원하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 보세요. 지금 이런 경우 아니에요, 지금? 그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원하실 거다 해놓고는 하나님이 시켜서 했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예? 이렇게 막는 일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 내가 원하는 하나님 기뻐지면 다 맞는 거 하는 뜻이에요? 절대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아닙니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해드리고 싶은 일이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나보다 크신 분이시니까 멈추게 하시거나 그 일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일에 다윗은 참 그래도 삐지지 않아요. 정말 아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못 짓지만 솔로몬 지라고 다 준비해 줍니다, 여러분. 예? 보통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 하나님 그래요? 알았어요. 안 하고 말죠. 탁 그냥 고개 돌리고 말죠. 보통 그러잖아요. 일반적인 반응이. 다윗 안 그런다니까요. 다 준비해 줍니다. 솔로몬 지라고. 예.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야죠. 왜 나쁜 일도 아닌데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 일을 막으실까? 왜 멈추게 하실까? 그런 질문을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짓겠다는 걸 막으시면서까지 진정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뭔가, 거기까지 우리가 나가야죠. 예?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는 이유가. 그거를 좀 우리가 좀 관심 갖고 찾아가야죠.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예?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좀 더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장막,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6절에 보시면 나란 선지를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성전에 머물지 않고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어떤 지파에게 나를 위해 백항목 성전을 지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성전 지라고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성전에 법궤가 거하지 않더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신 대로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성전에 있지 않고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에 다녔어도 머물러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셔서 광야로 인도하신 이후에 뭐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시죠. 반석에서 물 내시죠.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어요. 근데 그 많은 광야 훈련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장막, 성막. 성막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법궤. 십계명 두 돌판 들어가 있는 그 법궤를 중심으로 한 생활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행진하다가 머물 때는 법궤 있는 성막을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진영을 딱 짭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는 세 지파씩 가는데 맨 앞에 뒷상이 법궤를 들고 갑니다. 그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광야를 인도해 가신 훈련 과정이었어요.
뭐 그래도 한 번도 뭐 그때는 성전 지을 수도 없고 지금 이동해 가는데 어떻게 성전을 짓긴 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뭐 지으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의 그 광야 훈련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성막이고 성막에 있는 법궤고 늘 법궤 성막 중심의 생활을 하셨던 거죠. 이스라엘도 그걸 원했던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포인트는 뭐예요? 강조점은 내가 이스라엘 지파 전체의 중심의 좌정만 하면 된다. 그거 아닙니까? 성전에 있든 성막에 있든 하드웨어가 문제가 아니라 중심에, 이스라엘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법궤가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좀 이렇게 오늘로 해석을 하면 이동식 교회면 된다, 모바일 오피스면 된다, 그 뜻 아닙니까? 그런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성전에 가둬놓지 말라는 그런 뜻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고 여기 밖에 안 계십니까? 우리 집에, 회사에, 학교에 안 계십니까? 어디나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꼭 여기 성전에만 계신 것처럼, 그러지는 않겠지만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의 딱 정중앙에 성막이 있고 성막에 법궤가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중심의 생활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고, 이스라엘에게만 원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계속 나와요. 뭐 구약 때뿐만 아니라 계시록에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새 예루살렘 성전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성전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도 신약의 성경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잖아요. 곧 멸망할 걸 아시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막 매매하고 다 엎어버리고, 예?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을 창설하고 나니까 유대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요.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나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이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지금 이 성전, 헤롯 성전은 46년 걸려 진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보다, 수르바벨 성전보다 훨씬 더 오래진 헤롯 성전, 그걸 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흘 동안 내가 일으키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알아들을 리가 없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뭐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무슨 소리냐?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렇게 따지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성전된, 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걸 말씀하신 거죠. 성전된 당신 자신을,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주님께서 사실 우리를 성전 삼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가 성령의 전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령의 전이잖아. 여기가 성령님 계시니까. 여러분 각자가 교회예요. 여러분 각자가 성전이에요. 성령님 계신 곳이니까, 중심에. 성막에 법궤가 있어야 하듯이 성전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전입니다. 법궤가 없으면 성전 아닙니다. 성막 아닙니다. 성전에 말씀 없으면, 법궤 없으면 성전 아니에요. 예?
성전의 핵심은 법궤이듯이 성령의 전이 된 우리에게도 법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 한다는, 그래야 우리가 성전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거해야. 말씀이 거하면 내 뜻대로 안 할 거 아니에요. 말씀이 없으니까 내 뜻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하나님 말씀이 거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겠습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내 뜻대로 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다 옳은 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자기가 옳대.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전이시라니까요. 그래, 그 말씀 모시고 말씀과 함께 직장에 가서, 학교 가서, 일터에 가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 생활을 하는 게 그리스도 아니에요? 삶을 예배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교회 아니에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그래서 골로새서 3장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돼 우리 속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교회라니까요. 그 말씀이 없으면 다 자기 뜻대로 한다니까요. 사람은 다.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 계획이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그래서 시편 107편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당할 때 부르짖으면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고통당하면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눈물로 엎드려가지고. 그때 107편 20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치시겠대. 여러분,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면 절대 우리가 안 고쳐집니다. 안 고쳐지죠. 뭐 내 뜻대로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그렇게 하기를 수준이 해왔는데 안 달라진다. 안 달라하는 말이 뭐 예수 믿어도 그런 걸 안 바뀐다, 그런 소리 하는 거죠. 무슨 예수 믿고 안 바뀌어요? 안 바뀌기는. 안 바뀐 게 이상한 거죠. 어떻게 안 바뀌어요? 예수 믿는데 어떻게 안 바뀝니까? 하나님을 못 어떻게도 그런 말을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병든 마음, 삐뚤어진 생각, 상처받은 마음 고치신다고, 말씀이 고치시는 거예요. 말씀이. 뿐만 아니라 말씀이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안 먹으시겠어요?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겠다 말씀하시는데 계속 위경에 빠져 계시겠어요? 두려움에, 근심에, 분노에 빠져 있을 거예요? 낙심에. 왜 거기 빠져 있어요?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건지신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있는 주의 말씀이 말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고 중심되고 말씀이 나를 다스려 가는 거예요. 거기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성전인 겁니다. 뭐 아무리 큰 성전 줘놓고 하나님 말씀하고 아무런 관계 없으면 그게 무슨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있어요. 법궤가 있어야죠. 법궤가 성전에, 성막에. 그렇게 말씀을 따라갈 때 오늘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자손들을 축복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견고하게 하시겠대. 여러분, 말씀을 붙어야 견고해지는 거지, 뭐 목소리 크다고 견고해지는 게 아닙니다. 무슨 뭐 목소리 크다고 무슨 견고해지기란. 말씀에 딱 붙들린 사람은요, 아무 얘기 안 해도 든든합니다. 여러분, 견고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딱 나를 주장하시니까. 그리고 창대케 한다 그랬어요. 번성케 한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을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말씀 따라 살지만 늘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본문에 보시면 14절에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만일 그가 죄를 범하면, 예? 성경 보세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답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 있잖아요. 죄 안 짓습니까? 잘못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신다니까요.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우리가 죄 범하잖아요. 죄 안 있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범할 때는 이렇게 때려서라도 징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근데 어떤 매요?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 여러분, 사람 때문에 다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생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매예요. 인생의 채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징계하는 수단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니까 징계할까? 사람의 말로, 인생의 채찍으로. 여러분, 고아들이 입양되어 살다가 제일 마음 아플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양 부모가 자기를 안 때릴 때가 제일 힘들답니다. 친자식은 때리는데 혹시 또 아플까봐, 오해받을까봐, 상처받을까봐 안 때리는 게 힘들대. 안 맞는 게 힘들대. 사랑한 자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죄를 범하니까. 사람의 매로, 인생의 채찍으로 해요. 말씀을 우리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들어야 잘못된 걸 알죠.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이. 내가 기준 되면 안 되는 거고. 말씀이 기준이 되지, 어떻게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고.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행복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요즘 성경민 목사님이 행복, 충만, 은혜, 감사, 예수, 하나님 있는데 후회함이 없다. 다 그분이 작사하고 오는데 그 행복이라는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행복이다. 여러분, 이런 행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행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러다가 밑에 내려가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거,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거, 그 다음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거, 이것이 내 삶의 행복이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거, 그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짧게 살아도, 작게 살아도 주 뜻대로 사는 게 행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행복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뜻을 이루면, 아까 부른 찬송가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내 품은 뜻이 주의 뜻같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이 다 잘못된 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다룰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 늘 동행하는 그런 생활, 그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아니겠습니까? 주의 발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발이 우리의 길에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말씀으로 늘 우리를 계속 교훈하시고, 여러분, 말씀 붙드시면 주께서 진리기로 생명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여튼 말씀 떠나면 그 다음부터는 보나마나 뻔합니다. 말씀 없는데 내가 다 주인이지 보나마나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는 겁니다. 이 말씀 이루어드리도록, 이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을 살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교회되는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소망이 생기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정말 우리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시작하고, 그럴 때 교회도 소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힘들지만 하나님 우리 주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생명 말씀 따라서 우리 남은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양님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25장 찬양 드리고 봉헌하겠습니다.